믿음의 힘은 실로 강력하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한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은 때로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 무슨 교회 사람들을 좀 한참 만나더라고요. 근데 종말이 뭐 어쩌고 하면서 살짝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애가 아빠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꼭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자살. 그 많은 신도들이 거기에 뭐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하는, 거기에 빠진 신도들이 반대하는 가족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 전능신교에 들어갔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복하는 거. 전능신교에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혼, 가출 이런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어긋난 믿음 안에 가두고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 파탄으로까지 내몰고 있을까? 어긋난 믿음 속에 감춰진 진실, 그들이 주장하는 종말론과 난민법을 악용한 국내 침투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신흥 종교 동방번개, 전능신교의 실태를 추적한다. 강원도 횡성의 조용한 마을, 인적이 드문 마을 끝자락. 보이는 것이라곤 한적한 시골 농가뿐인 이곳에 이방인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약 4년 전. 전능신교는 지난 2016년 한국에서의 집단 생활을 위한 첫 근거지로 이곳에 한 유스호스텔을 사들였다. 먼저 이제 국내에 구로동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있는 장소에 포교 장소를, 집회 장소를 마련해 놓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집단 합숙소를 만들어놔요. 지금 강원도에만 횡성과 평창, 유스호스텔 같은 위락시설을 매입을 해서 이들의 집단 합숙소로 삼고 있고요. 과연 합숙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듯 굳게 닫힌 문. 샛길로 돌아가 봤지만 더 이상은 진입할 수 없는 상황.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이곳은 입구에서부터 CCTV로 감시하며 외부와의 연결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전능신교, 그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중국 현지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이들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2014년 5월 중국 산둥성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벌어진 폭행 치사 사건. 수사 결과 이들 5명은 일가족으로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거절당하자 여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국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더 강력하게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의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我虽然信了全能神，但是我自始至终没有接触全能神教会。上去打这个病人，因为他是邪灵。 이들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반박했지만 전능신교의 해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한국 본부격인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이곳에 낯선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부터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시끄럽고 그런데 언제 들어온지 몰라도 아무튼 좀 저게 뭐 정통 그 교단은 아닌 것 같고 좀 그 불안감을 주는 건 있죠. 이곳에서는 예배는 물론 조선족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한국어 공부도 실시하고 있어 전능신교의 지역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으로 진출했으며 그들의 근거지로 삼고 활동하는 것일까? 국내에 구로동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있는 장소에 포교 장소를, 집회 장소를 마련해 놓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합숙소, 집단 합숙소를 만들어놔요. 각 지방의 땅과 건물을 구입해 그곳에 신도들을 합숙시키고 외부인의 진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전능신교.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국내 진출 초기 한국말로 번역된 교리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한국 포교 활동에 나섰다. 중국에서 사교로 지정되며 당국의 경계 대상이 된 전능신교는 중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무비자로 제주까지 입국이 가능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그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숫자가 한 2,0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한 2,000명이 또 난민 신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난민 신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 교회를 사교로 지정을 하고 포교 금지령을 내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까지도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한국으로 왔겠죠. 매년 늘어가는 난민 신청자들. 지난 2018년 난민 신청 수는 약 1만 6천여 명. 이 중 중국인은 약 1,200명으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60%가 넘는 난민 신청자가 중국 공안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전능신교 교인이라는 보도가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물론 신청관들이 하루에도 뭐 수많은 이제 불법 체험 목적, 불법 체험 목적을 이제 걸러내기는 하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속일 목적으로 이제 핸드폰의 기록이라든가 뭐 국내 이제 관광을 한다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소명을 한다고 하면은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이제 입국 불허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이제 실제로부터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국내에 유입된 전능신교 신도들은 약 2,000명 이상. 이들의 속셈은 따로 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난민 신청이라는 게 한 번 해서 이게 패소를 하면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하고, 고등법원에 가서 또 패소하면 대법원에 가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간이 보통 한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 그동안에는 난민 신청이 패소하더라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 상대로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길게는 5년까지 수년간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있다는데요? 제주도에서 뭐 하고 있답니까?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닿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했대요. 난민이라뇨. 아니 피디님,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집사람은 딸 찾겠다고 몇 년째 돌아다니다가 지금 정신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그만 떠났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아니, 가족들을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는 게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중국 정부의 종교적 탄압을 피해왔다며 난민 신청을 한 전능신교 신도들. 이들은 지난해 3월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신도들이 서울 출입국과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난민법의 단점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그 소위 사이비 종교 활동을 하는가 하면 또 불법 체류자들은 또 불법 체류자로서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그 난민법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보고 또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사도 또 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능신교 신도들을 보는 가족들은 애가 탄다. 이들은 정말 난민일까? 난민 웃는 사이에 뭐 왜가 난민이에요? 가족 있는데 제 호구부에 허든데 누가 난민이에요? 애도 있고 부모 자식 다 상관 안 하는데. 지금도 국내는 물론 중국 현지 가족들은 종교에 빠져 가족을 떠난 아내, 남편, 자식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다. 지난 6월 한 중국인이 한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딸을 찾는다는 광고가 우리나라 일간지에 실렸다. 갑자기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발전하겠다고 모습으로 오겠다고 그래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연락을 해보셨어요? 교회는? 연락을 해봤죠. 근데 하면 뭐합니까? 모른다고만 해요. 모른다고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살아있는지만 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정이 어떠세요? 정말 착잡합니다. 전능신교 신도들의 그릇된 믿음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끊어놓았다. 我女儿没生全能生的时候是个善良的姑娘，是个好孩子，生了全能生以后。 성악을 전공한 딸은 전능신교에 빠져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조선족인 김 씨의 딸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돼서 이 교회는 이게 무슨 교회니까 이렇게 사람 잡아먹는가?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 어긋난 믿음. 이들은 한국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위장 난민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중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족을 돌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에 비해 전능신교의 입장은 강경했다. 전능신교 한국본부는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의 입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에 제공했다. She's just a housewife from a small village, and she has little knowledge of the world. But she suddenly went to Jeju Island of South Korea, attended a press conference, and CBS TV reported this event. From all this, I believe that she was used and controlled by others. 김정순 씨의 딸로 보이는 진현 씨와 남편이 출연해 한국 방문 피해 가족들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서 문자 한 통 받고 자기 찾지 말라는 문자 받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전능교회 거기에서 뭐 해외로 입국 출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 혹시나 이제 그 전능교회 사람들이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남편이 제주도로 입국한 걸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제가 한번 찾으러 가긴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돌아올 수 없다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예요. 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던가요? 중국인들이 뭐 종교를 박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교회 다니면서 얻어가는 게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中间做了许多工作，他只完成了救赎全人类。 가족과의 단절, 신앙 활동에 반대하는 가족 폭행 및 살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해까지 일어나는 어두운 이면을 철저히 감추고 그들만의 찬양에 빠져 있었다. 학업도 뒤로 하고 또 뭐 심지어 가출하고 이혼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적으로도 이게 이제 가정 파괴 또 어떤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가정 파괴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를 만든다거나 또 뭐 교리의 세뇌가 돼가지고 종교 중독적인 어떤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그런 사회적 그런 폐해들이 여러 모양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니 근데 거기 가갖고 그냥 그런 종교에 빠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유. 어떻게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 유학 가서는 그 뭐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가족들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쥐도 혼자고 뭐 외국에서 그냥 아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도 잡고 뭐 그런 줄 알았죠. 아니 근데 그 아들이 보고 있는 그 인터넷 그 사이트가 전능신교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 아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자취방에만 들어가 있어요. 정말 활달한 애였는데 아유, 요즘은 공부도 안 해요. 뭐라더라 그 뭐 천국이 완성돼가지고 뭐 재림신이 왔는데 공부는 뭐하러 하네요. 아유 참 겨우 달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조울증이래요. 지금은 조울증 약 처방받아갖고 먹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폰으로 전화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서로 뭐 통신을 하는지 뭐 우리가 들어가도 뭐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대요. 그럼 저희도 속심을 치기죠. 지금 피해자들이 우리 지금 상담 접수 가족들이 와서 상담 접수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금내 침투해서 많이 미혹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암암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가 없고요. 짐작만 할 수 있죠. 지금 거의 전국에 다 퍼져 있다. 전능신교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국내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능신교. 이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경을 곡해를 해서 동편은 동방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재림주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서편, 서양 쪽으로 간다. 이런 그 교리를 해서 중국 그 여성의 몸으로 재림주가 중국에 왔다. 그래서 동방번개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로 알려진 전능신교. 이들이 바로 동방번개다. 이곳은 구로구의 또 다른 교회. 요즘에는 뭐 박용만 하고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중국 교포인 것 같아. 한국말을 그렇게 썩 잘하는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전능신교는 1989년 중국 허난성 출신의 자오웨이산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예레미야서 일부를 임의로 해석하고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양양빈을 내세워 동양 여성의 몸으로 부활한 전능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세계 종말론을 주장한다.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의 모습이다. 그 어떤 교리나 성경적인 주장보다도
자오웨이산 양성빈이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주장이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지도나 내비게이션, 어떤 마지막 때의 구원자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자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건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훈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같은 성경, 다른 해석.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란 무엇일까? 전능신교는 재림예수인 전능신, 즉 양양빈을 믿어야 심판의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대 마야인들이 믿었던 12월 21일을 근거로 2012년 12월 21일 세계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뭐 집에 오면은 뭐 부모하고도 말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아는데 요새는 막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입을 딱 닫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교회는 뭐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교회다 이러면 천국 갈 수 없다. 뭐 이상한 소리 하더니 아이고 나도 막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단톡방이 있는데 그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전능신교 그 동영상을 자꾸 올리더라니까요. 중국에 1년 정도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난 뒤부터는 그러고 요새는 말도 안 하고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그 친구도 자꾸 중국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대로 가다가는 뭐 우리 가족도 지도 뭐 천국 갈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상한 전능신교 얘기만 자꾸 하는데 재림주가 온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이단 교리에 불과하다. 종말이 있을 거라는 2012년 12월 21일 중국에서는 그들이 말한 세상의 끝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등교와 출근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들의 주장은 당연히도 빗나갔다. 전능신교는 아직도 신자들에게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그들만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시골 마을. 언제부턴가 이곳에서도 낯선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집단 합숙소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꾸리고 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유스호스텔. 이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전능신교 근거지는 충북 지역에만도 약 10여 곳. 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괴산까지 반경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금력이 크다 보니까 한 200만 명의 신도들한테 그 헌금을 거둔 거니까 얼마나 그 자금력이 좋겠어요. 그거를 한 3, 4개월 사이에 100억을 쏟아 부어서 언론에 하는 거 보면 그 자금력이 대단한 거고, 지금 보은 같은 데도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고 있는데 그 구입한 땅이 벌써 한 70억 되는 돈을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들은 보은 지역에 논, 밭, 축사, 과수원 등 토지를 구입하고 지역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나의 이제 이 주위에 땅 산다는 거 그것뿐이지. 주변에 땅을 많이 사나 봐요. 이게 자체 저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하나 보네요.
이들은 중국인들이 토지를 사들이는 것에 주민들이 반감을 느낄 것을 고려해 정상 거래 가격보다 20에서 40%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수년 내에 대대로 이어온 터가 이들 손에 넘어갈까 걱정이다. 아이런 주위에 땅을 산다니까 혹시 이제 이 땅, 이 마을 전체를 그 사람들이 다 흡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그 저 위에 길 위에 보면 농지도 다 그 사람들 거고 그 농기계도 다 그 수련회 옆에 꽉 채워놨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그걸 왜 들어갑니까? 그 CCTV에다 문 딱 걸어 잠궈놓고 그거 있는데 그 뭐 나라에서 그 조치를 뭐 해주든가 해야지 그 아니 그 우리 촌 사람들이 그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민들의 불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농촌 마을에서 신도들에게 마을 주민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나선 지 5분쯤 지난 논길에서 다른 청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곳에 쇠파이프 2개가 놓여 있었으며 두 청년이 합세해 쇠파이프로 라오리오 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跟到这儿乱吹乱扯，一会儿我觉得呀，把这个腿呀最少打30棍，30棍，这个我觉得要打断了时间。 70세가 넘은 라오리오 씨는 당시 폭행으로 다리 정강이뼈가 부러졌으나 수술을 받지 못해 불편한 다리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피해가 많죠. 근데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 좀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동네 사람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그 피해가 많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느 자리에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하면 그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들은 기존 건물 외에 별도의 건물도 지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규모가 꽤나 크다. 이 건물은 포교를 위한 홍보 영상 촬영소로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무대와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쪽에 저 큰 거 저 산 위에 있는 게 거기가 촬영소예요, 촬영소. 아, 저 위에 가요? 네, 무대 차려놓고 앞에 큰 저기 있잖아. 공연 형식으로 이렇게 공연장식으로 됐고 이 앞에로는 의자들 이렇게 이제 쫙 진열 극장 의자 형식으로 그 시설해놓고 여기 이제 차가 뭐 몇 대씩 들어온다고 지금 그러거든 5, 6대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연할 적에 이제 앞에다 이제 전부 다 앉혀놓고서 그거 찍는 거야 사진 와 하는 거 뭐 이런 거. 종교 시설이라는 보호 아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그들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능신교 한국본부는 각종 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종말론을 내세운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한국본부 공식 사이트에서는 상담을 유도하는 채팅창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능신교는 영상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 성경 공부, 간증, 복음 영상 등 홈페이지 내 수많은 영상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다. 영화, 경배와 찬양, 기독교 연극 등의 재생 목록을 볼 수 있다. 유튜브에 전능신교가 아주 감성적인 코드를 섞어가지고 마련해 놓은 드라마라든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그들 찬양이죠. 그들의 노래를 틀어주면서 계속 마음의 가랑비처럼 못 젖게 하는 그런 식의 포교들을 해가지고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능신교에 빠져서 가족들이 좀 고통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맘에 영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국내에 정착하기 전 이미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을 번역하고 더빙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영상물을 제작해 중국으로 유포되고 있다. 전능신교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의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다른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어떤 가상 세계를 현실같이 만들어낸 영상과 같이 아주 최근의 기술을 다 도입을 해서 아마도 좀 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영상에는 전능신교 교리도 숨어 있다.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는 내용. 정통교회 목회자가 전능신교로 개종한 후 진리를 찾았다며 기뻐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 이단 사이비들은 문화적 코드라는 것을 꼭 사용합니다. 영화 보기 또는 미식 모임, 음식 만드는 동아리 또는 악기 동아리, 연극, 영화, 모델, 치어 댄스 이런 문화적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도가 상당히 미성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대에 젊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장 중요한 이슈와 그 코드를 딱 선점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의 접근보다도 훨씬 무섭고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포교 활동은 주로 감정에 호소하고 다단계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매우 집요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기존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부녀자와 미성년자들이 주요 타겟이 된다.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계속 그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신도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거대 이단 단체 전능신교. 중국, 홍콩, 대만의 교회 가정을 넘어 이미 한국 교회와 미국 등 각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 곳곳에 암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전능신교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침투했을까? 우리 남편은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랑 자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채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뭐 어딘가 거기 아무튼 간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 그렇게 성경 공부 핑계로 접근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정말로 순수하게 그 성경 공부하려던 건데 그게 빠진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연락된 지 한참 됐고 시댁도 다 모른다 그러고 친구들도 다 연락해봐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전능신교 신도들은 2010년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안산과 수원 지역에 들어와 비공개적으로 신도들을 모집했다. 2013년 이들은 국내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인 전면 광고를 짓고 포교 활동을 공격적으로 전환했다. 2013년경에 4대 일간지에 계속 전면 광고를 했는데 그게 대충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3, 4개월 사이에 100억을 쏟아 부어서 언론에 하는 거 보면 그 자금력이 대단한 거고. 6개월간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 실린 전능신교 광고는 총 300여 회. 언론 광고비만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막대한 자금의 출처는 베일에 쌓여 있다. 중국의 반이단 종교 사이트
지난 4월 이 사이트에 전능신교 신도들의 허위 난민 신청에 대해 한국에서 추방청원이 올라왔다는 보도가 실렸다. 据韩国宗教与真理网站记者报道，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전능신교 조직의 거짓 난민들이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어 민원을 유발함에 따라 전능신교의 거짓 난민을 강제 추방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 반이단 단체에서 한국에서의 피해 상황을 공론화한 것이다. 사이비 이단 특유의 폐쇄성은 지난 2월 코로나19 신천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 사태는 한국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사이비 이단의 거짓 교리와 위장 포교 활동이 크게 지탄받는 계기가 되었다. 폭염이 설치고 장마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온 세계를 두려움에 휩싸게 하는 이 공포의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 세운다라고 하면서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믹싱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르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세뇌가 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그 사이비 종교의 세계입니다. 이미 국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단, 전능신교.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있지만 보이는 실체는 종교의 문제와 거리가 멀다. 가족 해체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 그 속엔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구원도 없다. 이들이 가다가 보면 신천지보다 더 커지고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한국 교계의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짐작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회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빨리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회마다 동방번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중국에서처럼 이 동방번개가 한국에 퍼져나간다면 신천지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여느 이단과 마찬가지로 교주를 신격화하고 종말론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능신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이비 이단의 포교 활동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위협과 공포, 저주의 방식으로 추종자를 통제해 조직과 교주를 보호하고 포교에 실패할 경우 가족관계를 단절할 것을 선포하게 하는 위험한 거래.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할 때이다.